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 이렇게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단합대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는 발걸음 있으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5장 조금 앞에 부분만 좀 이야기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오늘 5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의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너희들은 여기서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는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여기죠. 이제 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술 취한 건 아니다. 대낮부터 누가 이렇게 술 취할 수 있겠느냐. 대낮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이제 고치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이제 3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이 왜 또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었느냐, 이 일을 누가 하게 된 거냐라고 이제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베드로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또 계속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말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원래는 바나바가 아니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제 애칭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일을 똑같이 하죠. 자신도 전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이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면 때문인 거죠. 형식적이라도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들통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이제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되는 그 마음을 이제 가져다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 영이 이제 죽게 된 거죠.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삽비라는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이 그런 일 있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왔을 때 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초대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얼마를 뭐 감추었던 뭐 그랬더라도 그것이 대단한 일인데 왜 초대교회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이 두 사람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초대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부흥하고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데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첫 것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버리면은 그 뒤에는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거기에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엄히 처단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의 순도를 지키기 위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축복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원 이제 싹이죠. 불신의 싹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축복이 오기 시작했는데 위기 뒤에는 축복이 와요. 보통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위기 뒤에는 축복이 오기 때문에 축복이 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와서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이 어떠한 거냐? 이제 5장부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위기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깨끗하여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와 진짜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나도 그려볼까? 그렇게 했던 마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칭찬을 받게 되죠. 이제 그 모임이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사도들을 감히 상종하는 자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하면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전에는 지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막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막 논쟁을 펼쳤잖아요. 니네들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에 거슬려서 성령을 속이는 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들을 감히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베드로가 이 대단하다라는 이제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신적인 거고 맹종인 신앙이지만 이제 아무튼 베드로의 영향력이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대제사장들과 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핍박을 하는 거죠. 왜요?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왜? 자기들이 주목을 받아야지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권위가 있고 자기들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니까 자기들한테 배우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주목이 돼야지 되는데 그 시선이 빼앗기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고 또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데 성전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시니까 제자들은 그 사명에 따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옥에 가서 제자들이 갇혀져 있으니까 가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된 일이냐 보니까 또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두려운 거죠. 잡으려고 했는데도 뭐 안 되고 또 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8절에 보면은 너희들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니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 확신을 주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또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34절에 보니까 율법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교사의 그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냥 내버려 둬라. 옛날에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어떤 일들을 벌였는데 그것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을 때 그게 나중에는 다 흐트러졌다. 별 볼 일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흩어졌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면 나중에 이게 다 무마되는 거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그냥 몇 대 때려서 보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40절에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으로 떠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41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으로 떠나가니라.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들은 그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위치와 자리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꼭 교회 나와서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공간과 장소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 때문에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제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는 그것을 그렇게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잖아요. 6장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 섭섭함과 불만, 비판의 소리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제 활동 때문이었어요.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중요성이 상실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제 숫자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그냥 인원수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정말로 제자 말 그대로 제자가 생성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인 수 몇 명이야 이게 인원수로 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예요.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직분이라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분담이에요. 각자 일을 해서 전문성으로 일을 하게 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뭐예요? 내가 아니어도 사람 많은데 뭐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약화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된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주되어야지 되는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교와 교제 쪽에 더 치중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일보다는 친교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 그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 활동이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과부들이 구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유대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본토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다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6.25 전쟁 때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있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다 모이게 된 거잖아요.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성령 받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누가 더 잘 살까요? 그죠?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돈을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겠어요?
헌금을 하는 사람. 헬라파죠. 해외 갔다 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구제하는 대상은 누가 되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게 표현을 하기 쉽게 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 헌금으로 갖고 구제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불공평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제자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는 일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그들에게 그걸 맡기고 우리는 오직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성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집사, 우리는 이제 표현하기 쉽게 하는 거죠. 여기 7 집사라고 표현은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이제 세분화시키는 거죠. 분담을 하는 거죠. 아까 교회 안에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생긴 이유가 뭐냐? 아까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고 7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 할 말과 안 할 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화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사도들은 우리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역,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뭐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요 어떻게 하면요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잖아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잖아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원망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제자들은 이제 7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7사람이 누구예요? 5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본질을 찾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사람을 뽑은 이유는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도들의 협력자로서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7사람을 뽑은 거죠. 그런데 7사람을 뽑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7사람은요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앞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누가 뽑았어요? 사도들이 뽑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뽑았어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뽑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딱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7명 뭐 이렇게 뭐 조건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뽑은 거죠. 제자들이 뽑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7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이제 민간에게 이제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다가 전해요? 9절에 보니까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안덱,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논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7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훑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구약의 말씀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서 또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용을 왜냐면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도 있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은 이제 신약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그 해석을 하는 거니까 율법을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말씀 가운데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20절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딱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좋아서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이제 모세에 대한 스토리 있잖아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40 이렇게 나누잖아요. 40대는 왕궁 생활, 40대는 광야 생활, 40대는 지도자의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그 딸이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아들로 기름에 말과 능하더라.
그 다음에 나이가 40이 되매 또 돌볼 생각이 나서 이제 사람을 죽여서 이제 나아갔다. 자기 생각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내용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 얘기했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뭐래요? 낳는데 라고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40년이 참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남에 낳는데 요거를 남에 그 다음에 되매 그 다음에 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저기 석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40이 되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고 40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받은 사람을 위하여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싸움을 죽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40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40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 이제 이 표현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었죠. 그런데 모세가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난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히브리인인 걸 자기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어렸을 때 유모로 엄마가 그죠. 유모인 엄마가 가르쳤다라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라고 기억을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음날 떠나갔는데 두 사람이 또 싸우는데 그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출애굽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네. 2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튿날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나갔대요. 왜 나갔을까요? 발견돼서 안 된다. 죄책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불안한 거잖아요. 죽였는데 모래 감췄으니까 그게 들통이 났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왜요? 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시 나갔다라는 거는 보상 심리. 너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다음 날 다시 나갔으면 히브리 사람이 고마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40이 되었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다. 이제 지금 사도행전하고 지금 접목시키는 거예요. 40이 되었다라는 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 힘이 있어. 난 그래도 바로의 왕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7장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원수를 갚았대요. 표현이 이제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 자기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출애굽기에서는 다시 나갔다라는 게 사도행전으로 봤을 때는 보상심리인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니네들 구원하려고 하는데 니네들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라는 심리로 다시 나갔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또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됐대요? 탈로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탈로 되었다라는 게 죽인 시체가 이제 드러났다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마음 있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걸 깨닫지 못해? 라고 그 보상 심리 그거를 좀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서 나갔는데 너희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 라고 하니까 그 속마음이 들켰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또 어떻게 근거를 할 수 있느냐? 30절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뭐라고 나와요? 찼다라는 거예요. 40년이 된다라는 거하고 40년이 찼다라는 거하고는 의미가 틀리죠. 찼다라는 거는 뭐예요? 채워지는 거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40년이 되었을 때는 모세가 40년이 되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탈로가 되어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찼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의 이 표현 단어 하나가 그런 의미를 주죠. 40이 되매 모세가 남에 40이 되매 그 다음에 40이 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요. 예, 맞아요.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거는 또 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매. 그죠? 남에, 되매, 참에, 하매. 찼으니까, 채워졌으니까, 준비되었으니까 뭐 해야지 돼요? 해야죠. 하매, 행하니라. 40년 동안 그가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을 볼 때요,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0이 되매 40년이 참에 40년 동안 40년간 행하였느니라. 이게 맥락이 좀 비슷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한 번 읽어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게 똑같은 본문을 막 5번, 10번 막 계속 읽어야 그 단어에 왜 이 단어를 썼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또 여기에 모세가 남에, 참에, 남에, 됨에, 참에, 함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한 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과 구약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연결을 시켜 보니까 모세가 이튿날 다시 나갔던 이유가 진짜 범죄의 심리 때문에 불안해서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이 포상 심리 받고 싶어서 내가 너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깨닫지 못했다. 이 표현을 그러니까 스데반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구약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스데반도 참 이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여 내려왔으니 내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유명한 지도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쫙 얘기하니까요. 5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근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마음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이를 가른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틀릴까요? 그쵸, 뭐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리는데 찔리는 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서 나아갈 건지, 저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는데 코 뾰족하고 말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러분 회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혀꼬부러지는 소리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니네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과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외국 나갔다 온 사람이잖아. 아무리 우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미 고난 당했을 때, 핍박 당했을 때 너는 거기 갔다 온 사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거는 맞아요. 찔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를 가는 거죠.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담도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가 그 찔림을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어찌할꼬 라고 회개할 건지 아니면 이를 갈고 반격을 할 건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찔리는 거는 내가 해당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이 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불편하니까 그게 시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라고 성도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음에 찔렸어.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찔릴까요? 안 찔려요. 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찔린다라는 건 뭐예요?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일 성수하세요 라는 말씀에 마음에 찔리는 거죠. 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거냐? 아니면 목사님이 나한테 내가 주일 제 예배도 안 나온다고 어떻게 강대상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오늘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또 다 받아들여야지 되느냐? 이게 또 아니에요. 왜요?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지자들이 복음을 잘못되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걸 아멘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거나 분별되어 있지 않는다면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본질의 문제라고요.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걸 아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라고 나오고 7사람을 세워서 일을 분담시켜서 전문성으로 또 일을 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지 되고 또 일 처리를 하는 거를 그걸 잘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사람들이 이제 이를 갈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편에 서셨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있었어요. 이게 또 단어 하나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린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안절부절하고 이 스데반에 대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이제 스데반이 이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보신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을 던진 거죠. 그런데 그 옷을 벗어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뒀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울도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도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증인들이 이제 돌 하는데 그 옷을 자기가 막고 자기 사울의 발 앞에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하고 똑같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시 부활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8장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죠.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이
왜 엄중하게 심판을 했냐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그 자기의 뭐 얼마를 감추고 하는 이런 순수하지 못한 것이 초대교회의 전례로 남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예 첫 번부터 초대교회 첫 번부터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신 거예요. 그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라는 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요,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경한 것이고, 그리고 가볍고, 그 다음에 짧은 것이래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은 중한 것이고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아시안 게임 하는 것도 선수들이 4년이라는 그 세월에 고난이 있으니까 금메달이라는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8장에 보니까 교회에 또 큰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박해가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뭐냐? 8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대요? 흩어졌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라는 거잖아요. 전파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막 교제가 일어나고 떡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대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좋죠. 여기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 좋죠. 흩어지면 힘들죠.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을 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1절이죠. 8장 1절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다.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1장 8절. 쉽죠? 1장 8절, 8장 1절. 예. 예.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왜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사명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막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거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빌립이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이제 복음을 빌립이 전하는데 그 성에 누구가 있었냐면은 마수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죠. 능력을 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막 능력을 행하잖아요. 귀신들이 떠나고 막 중풍병자가 낫고 막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은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죠.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이제 지금 또 지난번에 이제 고넬료 이제 이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게 흩어져서 복음이 전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확인차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딱 가 보니까 복음을 받고 있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어서 즉각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술사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것 좀 달라고 어떻게 해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가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해요. 그리고 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죠. 26절에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래요? 광야래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데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래요. 그래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제 수레를 타고 갔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 읽는 거 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빌립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만약에 빌립이 성령이 광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니 광야는 사람이 없는데 뭐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이성과 경험과 합리와 의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거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고구마 전도왕 뭐 해가지고 뭐래요? 찔러만 보래라는 거잖아요.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만 보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찔러면 찍을수록 고구마가 구멍이 많이 생겨서 빨리 익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전하는 게 왜 어려운가? 전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됐어요 하고 이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냥 그나마 신사적으로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저기요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달려들고 이제 막 이러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거를 이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아파트 전도가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벨 누를 때 아무도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 그죠? 그러면 집 앞에다 그냥 놓고만 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건데, 요번에도 이제 토요일날 이제 교역자들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부흥의 전단지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이 지역에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뿌리러 가는데, 전도사님들은 이제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지 되니까, 한 집에 막 5개씩 막 집어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집에 5개씩. 그냥, 한 집에 하나씩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이 일이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한 집에 하나씩 꽂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희 부흥회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데 단지 이제 막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물티슈나 뭐 건빵이나 없이 그냥 전단지만 들고 나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일단 집 앞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이쪽으로 갔는데 몇 장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빌라니까 우체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다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방법이 또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 집에 사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전단지들 뭐 이런 것들 막 갖다 꼽아 놓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뭐 무슨 마트 뭐 이렇게 전단지 우리 집에 막 우편에 뽑으면 다 뽑아가지고 버리는데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누군가는 받아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는 뭐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으로 내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뭘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야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걸 뭐 전도 훈련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준비되려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지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음이니까 내가 변화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탐대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은 그냥 가가지고 너 읽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어? 이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술에 같이 올라가서 읽는 성경 구절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광야로 가. 광야에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데도 갔더니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온 게.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8장에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9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수 있는 그 공문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음성이 나왔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표현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아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교회를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죠? 교회를 잔멸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직접적인 건 아니죠. 예, 교회를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성경 9절만 먼저 적어주세요.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는데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나니아를 이제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성령 체험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 체험하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훈련과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여기에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머물게 이제 준비하고 계획이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흘이 며칠이죠? 3일이죠. 이 사흘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모든 사흘은 3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은 다 3일로만 보면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렇게 하니까 사흘이니까 3일이죠. 예. 원래 사흘이 3일이에요. 예. 우리 애들이 맨날 이제 사흘이라고 하니까 사흘 헷갈리는 건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예. 우리가 그 한자 이 표현을 자꾸 못 쓰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3일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뱃속에 갇혀 있는 것도 3일이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것도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사울이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있을 때 그의 심령이 아무래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 멀고 그냥 한번 음성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아무리 성령의 임재가 한 번에 딱 역사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분명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럼 그 사람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알았을 거고 율법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순간이 3일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죠. 야 거기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한대요?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있었다라는 거는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직가라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알죠. 그죠? 13절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사명을 맡았으니까 이제 고난도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제 사울도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대요? 떠났대요. 순종한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벗게 됐대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이제 회심한 거니까.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야, 이 사람 며칠 전에만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죠. 또 그렇죠. 대제사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가지고 아예 공문까지 다 만들어서 줬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파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싫어하냐? 떠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봐야 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려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다 하더냐? 의심하는 거죠. 쟤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죠? 당혹하죠. 미쳤어? 여러 날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얘가 달라졌구나 라는 걸 아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알려져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3년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울이에요.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12제자들 있죠.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요 말씀으로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사람 변했습니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가 지금 계속 그런 거 좀 얘기하는 추천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글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먼저 사도제자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제를 기도하고 금식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상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아까 또 하나 4장 25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내산이 저기 모세가 그 시내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으로 훈련 받은 것처럼 이 바울도 사울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지 않았느냐라고. 아, 같은 시내산이 아니라 뭐 맥락의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내산일 거야 아마. 같은 장소요? 예. 다른 신의 산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인데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네요. 그쵸, 믿지 않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때 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바친 사람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과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됐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논쟁했다라는 이 말과 이 변론했다는 말이 비슷한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있죠. 복음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헬라파 그 사람들하고 이 상황이 똑같이 지금 사울도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핍박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고 지금 이 사람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대요. 그리고 경외함과 위로로 진행했다라는 거는 완성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진행되어. 그러니까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야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인 자격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없이 영적인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말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지금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 환난이 와요. 교회에 핍박이 오죠. 그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환난이 오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선교의 목적이에요. 아까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시려고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떻게 보면 떠미는 거죠. 너 안 나가? 왜 안 흩어져? 빨리 흩어져. 라고 떠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니까 스데반이 가서 전하죠. 빌립이 가서 전하죠. 이제 막 7명의 집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굳이 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살리게 되는 거죠.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네 중풍병장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근데 베드로가 참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그 위치를 잘 지키고 나가는 게 뭐냐면, 안진뱅이 고칠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야 애니야 너 일어나 하고 손잡아서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디로?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온 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기적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도르가라. 이 구제하는 여인인데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죽었죠. 이 죽은 여인을 살려주는 거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 보고 일어나지라. 사람들 다 내보내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요파 사람이 다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죠. 루다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뭐 다음 이제 12시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둘이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그거를 공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그러니까 지금 17명의 표현이 편하게 7명의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빌립에게, 유다에게, 사마리아에게 지금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민족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민족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혼혈 민족이라고.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에디오피아도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이긴 역사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미리 이제, 왜냐면 지금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누구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해가 나가는데, 사울은 자기가 변화받고 회심해서 바로 즉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저돌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막
저돌적으로 전파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방인에게 하다 보니까 사울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 지금 그 사건 있기 전에 지금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이제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베드로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지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도 조금 정리를 해야지 되니까 468쪽이요. (468쪽) 교회의 성장부터 볼게요. 3장부터. 바나바는 고향 구브로섬의 부동산을 팔아서 헌물했다. 치유와 박해 가운데 성장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해 어려운 가운데 성장을 하는 거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린이 예수님으로 치유되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성전 담당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나와서 복음 전했더니 5,000명이 믿게 되죠. 사도들이 간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방해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이제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도들은 공회에서 태형을 받고도 기뻐하며 전도했다. 초대교회 내부의 문제는 아까 순결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 다음에 공평의 문제, 과부 구제하는 문제. 이건 아까는 이제 공평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본질의 문제죠. 제자들이 본질에서 떠난 거잖아요. 말씀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한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박해. 요셉의 가족 75인은 이제 이거는 교회 박해 7장 9장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설교. 요셉의 가족 75인은 70명. 창세기하고 사도행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때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들어온 가족이 7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왜 5이에요? 요셉의 가족 5 손자. 장인까지 했어? 요셉의 5 손자가 더해진 숫자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 아니 요셉은 애굽에서 낳잖아요. 자식들을. 그럼 아들 둘 낳고 마누라 있고 자기하고 하면 넷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요셉의 5 손자가 더해진 숫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낳았어?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들어온 사람을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셉의 가족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 아니었나? 저는 그거죠. 네, 5명이라고. 5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제가 볼 때는 70명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민수기 26장을 한번 봐요. 요셉은 빼고 그러면 5명이 될 수가 없는데. 민수기 괜히 또 얘기했나? 이거는 또 아니네. 역대상. 네? 손자가 5인 거잖아요. 가족이 5이 아니라 네. 그럼 75명이 되질 않지. 더 넘어야지. 대상 7장. 그러니까 여기 때는 여자는 안 세잖아요. 남자만 세니까. 여자까지 다 들어갔어. 며느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0명인데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손자들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구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자식을 낳은 예. 그래서 손자가 생겼다. 손자. 예. 그래서 요셉의 5 손자가 더해진 숫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여 유대인들이 예수 죽임을 정죄했다. 근데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죠. 증인들의 옷을 맡은 사울이 주동자였다. 성령 충만의 예수님 같은 모습이었다. 그죠? 하늘을 쳐다보고 뭐 이렇게 했다.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간 교회.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고 이방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부름받았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하고 도르가를 부활시켰다. 주와 함께라면 고난도 축복임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담대히 하느냐. 빈자와 병자에 대한 긍휼, 중풍병자 뭐 부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 확장은 다음 시간에. 진도가 정말 늦게 나가네요. 사도행전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서는 그래도 그때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다른 건 없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에 공사를 해요. 사무실 공사를 해요. 사무실 공사를 하는데 여기도 공사를 해요. 여기도 여기 창틀을 여기를 공사를 한다고. 저기 공사하고 여기 공사를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공사를 하는데 예. 아니 목사님 바쁘시면 바쁠 거는 없는데 다음 주일날 막 바닥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막. 시끄러워서 그래. 다목적실이요? 아니면 1층 윤영부실 다 바닥이라서 그렇죠. 식당. 네, 그럼 일단 다음 주에는 그대로 하는 걸로. 네. 근데 다음 주일날 장소가 바뀌면 이 영상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이. 네. 듣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주에는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랍니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잘 지켜나갔는지,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꼭 사도행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그 명령이기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메시지를 확실히 무장하여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